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지 성경 구약 성경 95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라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나지 못해리로다. 아멘. 명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월요일 이 새벽 예배로 나와 주님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2006년이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였던 마이클 스티커라고 하는 교수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어디서든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연, 재해, 질병, 예술작품, 결혼 등에서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미가 그들의 인생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그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내 삶은, 나의 오늘의 시간은 덧없지 않고 중요한 가치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은 오늘날의 시점에는 우리 모두가 허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경쟁하며 공부에 매진하지만 성적표를 받는 그 순간 이것은 숫자 노름에 불과하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 허무함에 빠집니다. 직장인들은 밤낮 구분 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업무의 과중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 회사에서, 이 업무에서 시스템에 속한 부속품이구나, 기계의 부속품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일평생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 자녀들이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고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기 시작하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며 허무함에 빠지곤 합니다. 정말로 2025년 이 순간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허상에 따라 살아가다가 갑자기 허무함에 빠져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비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인 전도서 또한 주제가 허무입니다. 이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극복하는 방법,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무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허무함,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헛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헤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쓸모없고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로 헛되다라고 번역하지만
이 단어는 입김이나 수증기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10월달이 되면서 새벽이 되니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게 해서 이렇게 문 밖을 나가서 입김을 내니까 제 눈앞에 입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헤벨입니다. 하면서 보여지는 것, 이것이 헤벨입니다. 추운 날 숨을 내쉬면 하얗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혹시 새벽녘 풀잎에 잠깐 맺혔다가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 아침 안개, 이 모든 것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헤벨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전도서가 이해하는 지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헤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헤벨은 단순하게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오는 입김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속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을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과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는 전혀 다른 믿음의 마음의 알맹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헤벨,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무가치하고 쓸모없음으로 이해하는 순간 전도서는 저희에게는 의미가 없는 성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쓸모없고 의미가 없는데 이 성경을 왜 읽어야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이, 이 전도서가 하나님이 전해주는 지혜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른 지경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이 땅의 삶의 헛됨을 말하는 지혜서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이 일상생활을 떠나 기도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마치 바람결에 스쳐 지나가는 아지랑이와 같은 삶이기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전도서가 강조하는 지혜를 아는 자들은 나의 삶이 유한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작은 죽음을 통하여 행복을 찾으라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전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기에, 나의 인생에는 끝이 존재하기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좌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전도서가 강조하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나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유한하고 한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되돌아보니 의미가 없는 것 같았던 후회만 나는 이 시간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신 우리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나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오늘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명절이다 하며 해외 여행을 떠나지만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졌기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멈춰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의심되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판단과 상식으로 나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따르면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뉴스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피어나오는 선악과의 열매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점점 기세등등해지고 죄인들을 향한 성벌은 생각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입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도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기세등등하며 자신의 과업을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속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 선악과가 피어나오진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선악과가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나의 영혼을 양분으로 삼아 좀 먹으면서 선악과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문제투성이고 모순덩어리고 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전도자는,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며 답변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누가 지혜자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이 세상에, 나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생명나무의 그 정원을 가드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자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시선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나무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에 대하여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새해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생명나무의 정원을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가드닝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셔서 생명나무를 이 땅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 옮겨 심는 정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25년이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값지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백하며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명절 기간이지만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자의 삶으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나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어주셨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항상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진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남은 시간들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호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과 집안의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르심의 간격에 쓰임받는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고 우애하며 행복한 가정을 주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추석의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오늘과 같은 축복과 은혜가 감사함이 항상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회개 작정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나무를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예수님의 보혈로 박희정, 김종희, 김현태, 김혜진, 강현빈이 주님 앞에 정결한 보혈의 피로 씻음을 입어 주님 앞에 기쁨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작정기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일주일간 주님의 약속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감동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축복, 만남의 축복과 그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명나무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과 성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세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2교구의 부흥과 헌신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279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2번째,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334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74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정근성 권사님이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명절의 기간 가운데 평안한 숙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계den교회 모든 성도들이 명절 여행 가운데 안전으로 주님 앞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주님 앞에 보호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5번째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기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41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58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축구선수인 우리 김승섭, 정말로 올 시즌 부상 없이 잘하여 국가대표에 승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3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두 자녀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의 사랑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의 삶을 안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 믿음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63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사건 사고 없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주님 품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91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형통과 평안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한빈이 원하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12번째 예물을 올려드리며 911번째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한서 장학금 받고 정말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평안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499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건연세내과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중심되어 주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예물과 물질과 축복과 모든 시간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허비하고 저 냇가에 버리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들에게 의미를 부여함으로 선악과를 자아내는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이 땅 가운데 풍족하게 심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은혜의 창공을 마음껏 비상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상식이라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갈림길에서 항상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장 기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와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을 비롯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학업으로 인하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과정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디딤돌들을 만나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